가지 본문이었습니다. 자, 13장과 14장은 계속해서 악성 나병에 대해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는 나병과 관련된 규례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15장은 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13장과 14장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나병 환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설교했던 대로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차라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둥병,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병을 전체를 총괄하는, 특별히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다 포함한 단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로 얼마든지 백선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옴이라든지 이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과에 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피부과에 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야 의학이 발달해서 피부병에 걸리면 뭔가 먹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어서 이 피부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본문이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순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피부병이 재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가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병과 관련된 13장과 14장의 파트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 규례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필요 없는 규례예요. 왜냐?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규례지만, 너희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지을 때, 가옥을 지을 때 그 집과 가옥에 불구스름하거나 푸르스름하여서 움푹하여 뭔가 곰팡이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전염성이 있는 세균으로 판명이 되거들랑, 그럴 때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당부하고 있는, 앞으로 40년 이후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딱 2명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 후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13장과 14장에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 또는 의복이나 가죽, 물품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끝부분은 집과 가옥에 나병균이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35절에 집에 곰팡이균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5절에 보시면 그 집주인은 첫 번째 그 집주인이 행해야 될 액션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알려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되는 고지의 의무가 그 집주인 가장에게 먼저 가장 선행해야 할 첫 번째 액션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나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가나안 땅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뛰어넘어서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해서 오병이어 때문에 너무 흥분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빨리 해체하고 해산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본인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가는 그 갈릴리 바다의 폭이 12km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배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과 파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영적 나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날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팝콘 전도를 요 앞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회초리도 맞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간 안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 여정의 끝에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알리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알려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부, 그 오륜교회 청년부 제가 담당했던 청년이 찾아와서 결혼하고 목사님 이런 정말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신방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하고 1대1로 교제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와라. 여러분, 대형교회를 나와서 제가 개척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서 목사님이나 그 담당 목사님이 3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요. 시스템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자와의 인간적 관계에 상당히 여러분이 민감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담당 목사님과의 영적인 어려움이 내 신앙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목사님하고 할 얘기를 못하거나 목사님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이고 이런 허점이 있어서 나는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어 하면,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판단과 진단 이전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저도 인간적인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 목사가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이라면 내가 그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위해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건강한 영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꼭 성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꼭 제가 멘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후배 안에, 영적인 선후배 안에 멘토와 멘티가 있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어떤 영적 제사장, 영적 어떤 동역자, 그런 자와 반드시 나의 영적 나병, 우리 집안에 벌어진 영적 나병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공유할 만큼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 동반자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제 영적 멘토가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홍민기 목사님, 그리고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세요. 제가 홍민기 목사님에게 좀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온리교회인데 라이트하우스 온리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리교회인데 자꾸 왜 라이트하우스 온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제안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한 게 뭐냐면 라이트하우스 로고를 넣고 그 다음에 온리교회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안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홍 목사님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내가 영적으로 손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으니까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제가 홍 목사님한테 뭔 얘기 조언을 못 구하고 또 어느 순간 저도 완악해져서 안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마음 있으면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조언도 듣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꼭 집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나병이 발생하거들랑 반드시 목회자와 또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접근해야지 혼자 끙끙대서는 더 사탄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게 알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집안과 가옥에 대해서 솔루션을 처리를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36절에 보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 나병이 생기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죄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작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지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집안의 꼬라지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하나님이 그 태도와 자세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나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보세요. 조상들의 죄인데 다 내 죄라고, 내 죄여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이 환경과 이 집안 꼬라지가 문제야. 저 남편 아내가 문제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야. 이 스탠스에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비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8절부터 39절까지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해요. 진짜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 곰팡이균인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곰팡이가 폈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나병이 생겼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을에 어머 세상에 저 목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저 집안이 세상에 영적 나병이 걸렸대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가 다 소문이 나요.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이 그 나병 자체도 힘들지만 주변의 편견과 손가락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에게 영적 동반자에게 나눴잖아요. 7일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입술이 가벼워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러세요? 전에 교회 다녔는데 상처받았어요. 이 믿는 자들이요 말이 너무 입이 가벼워요. 여러분 무슨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안에 진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입술을 지키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함께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교회.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냐? 40절에 보면요 돌을 빼내야 돼요. 이 돌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나병의 근원지를 상징해요. 문제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걸 다 빼내요. 그리고 흙에 그 곰팡이균이 다 전염이 됐으면 그걸 다 긁어내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에서는 그 돌 대신에 다른 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흙 대신에 다른 흙을 발라요. 그래서 그 가옥 자체를 다 헐지 않습니다. 불태우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45절에 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또 퍼진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집을 헐고 그 집을 다 불태워 버린다라는 거죠.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 나병을 어떻게 솔루션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48절부터 끝절 57절까지는 다 그렇게 한 7일 동안 그리고 또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진단하고 또 진단한 이후에 다 모든 솔루션이 된 이후에 이제 이 집을 새로 이제 다른 돌을 다 끼워 넣어 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정결케 되었는지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49절에 보시면은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와 이 가옥이 어떻게 정결되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결 규례가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 2마리, 그다음에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시편 51편 7절에 나오는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33절부터 57절까지 쭉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공동체 안에 속했으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이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와의 영적 그런 어떤 관계를 점검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받을 게 있으면 사과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목회자가 최대한 이해받을지언정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누군가가 어려운 죄의 문제를 고백하거들랑 입술을 지키고 침묵하며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는요, 가정과 교회에 영적 나병이 들렸을 때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탠스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원하시는 스탠스는 뭐라 했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랑,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주변은 무엇이 필요해요? 철저히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 죄의 근원인 돌을 빼내어 다른 돌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돌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의 죄의 근원이 되는 옛 돌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산돌이신 예수님을 채워 예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그 건강한 가옥, 그 집안, 그 가정에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건강한 집,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최영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온리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온전히 공급되게 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되게 될지어다. 오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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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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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